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뒤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체포 사건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는 오히려 두려움과 겁에 질려 고작 30 초반의 유대인 청년 한 명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그들에게 잡히는 유대인 청년은 오히려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왕이신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받으며 붙잡히십니다. 천사를 호령하셔서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붙잡히십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결단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역설 뒤에 역설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혼란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히 나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주관하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한 사회운동가나 반란 주동자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과거 어떤 누구는 그 유명한 누구는 예수님을 미치광이 청년이다 그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7절로 49절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6절 말씀처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는 47절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유다가 열둘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셨음을 부각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는데 이는 위험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몽치라는 것은 긴 나무 막대기 그런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강목을 들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긴 나무 몽둥이, 이거를 몽치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11 제자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정 11명이 버티고 서 있으면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맨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칼과 그리고 긴 나무 막대기 이런 것을 들고 잡으러 왔다고 보여집니다. 48절로 49절 말씀처럼 유다는 입맞춤으로 무리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이 역시 친밀한 자의 배신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배신자 유다의 야비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중 그 누구라도 배신자가 될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과거에는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냥 일반인보다 더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더 미워합니다. 더 싫어합니다. 왜? 조금은 교회 사정을 알고 조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듯이 예수님께 멀어지면 이처럼 주님을 더 반대할 수 있는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0절로 5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주도적 선택임을 모든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0절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그의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셨기에 유다와 함께 온 자들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51절 52절 말씀처럼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제자 베드로를 저지하시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자들이야말로 망할 자들이며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가르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53절로 5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이 한 군단, 이 군단은 6,000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군대였고 또 지금도 그 정도 같으면 엄청난 큰 군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12군단 되는 영, 천사들을 72,000명의 천사를 대원해서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끽 해본들 수십 명 내지는 100여 명 정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72,000명 이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순식간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 되겠죠. 그런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하신 길이요 스스로가 선택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5절 56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55절 말씀처럼 겟세마네보다 성전에서 더 쉬웠을 것입니다. 굳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체포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도적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글, 곧 성경을 이루기 위해 잡히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들고 온 칼과 몽치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칼 한 번 휘두른 것 외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요청도 따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 동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주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스스로 결정해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베드로의 칼로 저항하는 모습을 꾸짖으시며 칼로 나아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는 길이라 스스로 잡혀가셨던 예수님,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한 몸이라도 불사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삶의 처지가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던 맹세가 무색하게 그저 꼬리 내리고 엎드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갈 수 없으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 뒤에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야 할 그 십자가 묵묵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을 또한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저 순종한 자를 통해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웃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자 우리 하나님 일으켜 세워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녹아져 있는 자 다시 한번 주께서 역사하시어 그들이 근심 걱정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샘 교회를 지켜보아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